12월 첫 주에 내린 첫눈은 살포시 그리고 살며시 온 것이 아니라 폭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눈에 갇혔고 한 회사원은 퇴근 후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오늘은 웬일로 일찍 출근하려고 서둘러 일어났느냐고 애들로 한숨 지었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겨울맞이가 한밤을 하얗게 새우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오시는 날을 맞는 것이 갑작스럽다면 혼란이 아니라 파멸이 될 것을 알기에 잠옷 삶에 대해 자중하게 됩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교가 제목에 나오는 신실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인간의 외적 행동과 내적 순전함을 추적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다소 사용하면서 신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당신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며 믿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확신 있게 하실 때도 당신은 신실하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에 맞추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억절이 곧바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모두 이루어졌다. 월요일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 화요일 명확한 경계. 수요일 여호와의 진노. 목요일 하나님께 붙으라. 5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가나안 정착까지의 긴 과정을 겪은 백성들 앞에 노령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오늘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던지는 화두, 즉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책으로는 여호수아서 21장과 23장을 다루는데요. 23장 내용을 4일씩이나 다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3장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한다면 본문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또한 묶어서 그들이나 우리나 늘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 바로 그 위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교훈인 하나님께 붙으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확실한 보상, 오직 여호와만이, 그리고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제를 평가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고령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연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과도 같은 이 자리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요? 매우 중요한 선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1월 20일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F. 케네디는 취임 연설에서 비록 1366단어를 사용하는 짧은 연설을 했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자신의 특권보다 책임을 중요히 여기도록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에 따른 우리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상은 우리의 행동을 역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함께 이끌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구하되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갑시다 라고 전합니다. 이 짧은 연설이 매우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어떠한 보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지 말자, 역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남겨두자 라고 하는 제안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구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두 일어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연설임이 분명합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고령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연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미래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24장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사를 돌아보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에 합당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후의 성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연설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에 서서 어제와 내일을 내다보고 뒤돌아보다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상, 역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존 F 케네디의 연설문을 인용했고요. 23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24장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 두 장을 엮어도 말이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승리를 되돌아보자, 그리고 이후의 승리의 길을 가자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어제,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일, 그것은 또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의 오늘 한가운데 서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또 내다보면서 어떠한 중요한 마음가짐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입니다. 모두 이루어졌다. 언약적 신실함.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미쁘시니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어떠한지 우선은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역사적인 약속의 땅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현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구절들은 여호수아서의 절정을 이루고 신학적인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하는 책 전체의 주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부분은 이 책의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게 되는데요. 43절은 땅의 분배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4절은 적들에게서 거둔 승리와 땅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적들을 이긴 승리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자신의 공로로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해 가능케 된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온 땅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분께서 맹세하신 대로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첫째 날을 위해서 읽었던 성경 구절 세 구절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사용됐습니다. 43절에 온 땅, 44절에 온 주의, 그리고 모든 원수들, 그리고 44절에 모든 원수들, 45절에 모든 선한 말씀, 그리고 다, 그 6곳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땅은 여호와의 선물이고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신 분도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전합니다. 우리 미쁨이 없다고요.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는 미쁘시다고요. 미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미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성취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멈칫하게 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두 이루어졌다. 오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의 공로는 없다. 우리의 미쁨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과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것은 여호와의 선물이고 얻은 것, 전적으로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에 대한 평가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공로를 드러내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서 있겠습니까? 우리들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백성들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가진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공로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